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도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죠. 두 사도가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사택 주변에 뒤편에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것저것 심었어요.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혹은 저녁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을 열심히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고추라고 생각해서 물을 열심히 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잡초였던 것이었어요. 이게 고추인지 잡초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될 때 이것이 고추잎이라고 또 이것이 또 혹은 호박꽃이라고 혹은 이것이 가지나무라고 생각하고 물을 열심히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잡초였음을 알게 되고 얼마나 제가 참 헛된 것에 헛된 열매를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줬는데 이 결과는 가지나무에서 가지가 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잡초에게 가지나무 열매를 기대했고 또 잡초에게 또 고추를 열매를 기대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어요. 또 어떤 것은 또 이것이 잎은 또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물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이거 잡초라고 뽑아야 된다고 그러한 바르지 못한 어떠한 저의 잘못된 굳건한 믿음이 열심히 잡초를 길러서 나중에는 뽑게 되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무엇이 열매고 무엇이 잡초인지 무엇이 꽃인지 잘 모르고 있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르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빌립 지사를 따라다니면서 큰 권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빌립을 따랐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또한 이 시몬의 요구를 통하여서 시몬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당신의 생각, 당신이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2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내 은과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바르지 못한 마음,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믿음, 그런 마음을 지금 베드로는 질타하면서 20절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조금 의역하면 파멸이 당신과 당신의 돈을 취하기를, 또 이 필립스라는 사람은 당신도 또한 당신의 돈도 지옥으로 꺼지기를 바란다. 굉장히 무서운 말로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돈과 함께 지옥으로 그냥 꺼져버려라. 너는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21절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잘못된 믿음, 바르지 못한 마음을 너가 가지고 있으니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의 돈과 함께 파멸되기를 나는 원한다. 베드로가 엄청난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23절에 보니까 악독이라는 단어의 성경책에 보니까 4번이라고 되고 있고, 쓴 담즙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혹은 매는 자가 되었다 라고 조그맣게 5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시몬의 잘못된 마음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쓴 담즙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독한 어떤 시샘, 그래서 시몬은 자기 자신에게는 없고 사도들에게 있는 그 어떠한 권능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던 어떠한 지독한 시샘, 욕심이 그 가운데 가득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매인, 불의의 족쇄에 단단히 붙잡혀 있는 어떤 그 시몬의 잘못된 마음을, 바르지 못한 마음을 지금 베드로는 질타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한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생활과 어떤 신앙의 사고관들이 나중에는 어떤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잡초와 어떤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듯이,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의 어떤 열매, 어떠한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들도 바르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몬은 지금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마음에 있었던 그 악독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레위기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은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악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이 본질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하여서 질타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시몬과 같은 이 마음의 악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패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악한 생각이 찾아오고,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 이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선한 마음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도록,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몬의 이 베드로가 시몬을 향한 또 다른 질타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악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에 매인 사람이 시몬뿐이겠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의 사슬로 계속해서 묶으려고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23절에 보니까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경책에 조그맣게 5번으로 되어 있고 또는 매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이라는 이 사슬이 이 시몬을 곧게 싸매고 있는 것이에요. 구속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사슬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죄의 사슬로 묶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사람으로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죄의 사슬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또 죄악의 길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신 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시몬은 이 불의의 매인 바가 되어서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였고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였고 불의의 매인 바 되어서 이리저리 끌리면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서 사단의 도구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여전히 불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어떤 삶에 매여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치 시몬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불의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세상에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면서 죄의 사실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또한 주님의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결국에는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그 악도, 그 욕심, 그것들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절에 주께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하라는 단어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기도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다르게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지금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더 쓰여지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이 묵다 혹은 붙들어 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 너 자신을 악독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 두어라 혹은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 매어라 라는 것이에요. 불의에 묶여 있는 너가 아니라 그 불의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동여 매고 주님께서 떨어지지 말아라.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동의어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이 단어가 자꾸만 사단이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죄의 사슬로 얽매이려고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묶여 있어서 혹은 주님께 속해 있어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려오고 우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묶인 바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동여 매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에 모진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의 사슬에 묶여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속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바 되어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붙들림바 된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시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은 불의에 매여 있어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서 마술이나 행할 줄 알고 사람을 속이기만 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너의 삶이 그의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묶인 바 되어서 너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해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이 노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바뀌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께 붙들어 매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삶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묶어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동여 메우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에게 구체적인 어떤 삶의 결단을 요구했을 때에 시몬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시몬이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큰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란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세례까지 받았고 또한 빌립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에 이르러서 시몬의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 의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거나, 혹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단순히 그 빌립이 말한 그 저주의 책망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자기의 삶이 망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시몬은 베드로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능도 보고 또 기적도 경험하면서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오랜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혹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혹은 그런 믿음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몬이 지금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르기도 하였고 성령의 어떤 역사를 본인이 경험은 못했지만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따랐다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정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사무엘과 그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무엘은 믿음이 좋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은 어떤 부모 밑에 있었지만 반대로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로 사울과 요나단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혹은 불신자 가정에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같이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시몬은 지금 자기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사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어떤 이 형식적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말씀의 결론으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속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 이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열매 없으므로 우리가 가짜임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 나는 진짜인 것 같은데, 나는 가지나무인데, 가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가지가 아닌 것이에요. 나는 사과라고 믿고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나무인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성령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성령을 구하려고 했던 어리석음, 마음 가운데 온갖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악독이 가득하였고 불의에 매인바 되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시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시몬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불의에 매인바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